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로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안에 잘 자고 또 일어나 어쩌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잘 지키며 이 자리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주님 우리 마음에 품었던 거룩한 뜻들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또 여러 시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지만 안팎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불이나 또는 사악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주님 따라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 약속된 일이나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들이 이날 잠자리에 들 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안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 수고에 마땅한 보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멀리해와 객지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로 떠나 있든지 혹은 방황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옆에 간호하며 일로 애틋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강건함으로 슬픈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 따라 살며 이 말씀 따라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떼어 붙이는 하트 스티커입니다. 뭐 온갖 것에 붙일 수 있겠군요. 장식도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스티커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조각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 중에 이제 마무리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명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쭉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 다닐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옷도 한 벌 정도 그저 허름하게 다니니까 좀 다니다 보면 거지꼴 같지 않겠습니까? 행색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저 없는 자처럼 보이니까 누가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접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담긴 것, 그가 가지고 온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바뀌거든요. 가끔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왕이나 또는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거나 또는 행색이 전혀 신분에 맞지 않는 남루한 행색으로 다닐 때 그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촌부가 그분을 왕인지 높은 분인지도 모르고 대접을 합니다. 아유, 젊은이 고생이 많네. 아유, 이렇게 다녀서 어쩝니까? 배고프시겠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하시죠. 혹시 노잣돈은 있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주면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고마워서 다시 복귀가 되거나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엄청난 상을 주거나 또 신분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이런 자리를 준다 그럴까요? 이런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백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단지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롭게 사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기 위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저 마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다니면서 두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건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꼭 다 영접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고 동참하고 심지어는 아주 후하게 영접하고 수용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약속이지요. 반대로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자신하는 이런 공동체나 이런 사회에는 하나님의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을 잊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이 두루 다니면서 상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 대신 벌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 받을 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는 우리는 과연 영접하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얼만큼 영접합니까? 요즘 목회자들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의 실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의 종 하는데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오늘 예수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히 나는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네가 한 대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보내신 또 하나의 주의 종이라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교인들에게만 영접이 있고 뭔가 없어 보이는 교인들에게는 영접이 없다면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 우리는 서로의 영접함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고 후하게 대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히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없이 그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